살았던 지난 날들은 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갖는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세대,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태양이 돈다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하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그런 삶을,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각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동양과 서양이 아주 많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서구의 그 세계관,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서구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세계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5세기서부터 15세기를 전근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1000년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중세 1000년 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때 뭐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경제적으로는 봉건제라든지 신중심 세계관의 영향 아래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교회나 교황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 하려면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뭐라 하려면 그게 진리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16, 17세기를 이제 초기 근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 모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전근대의 신중심 질서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과학, 자율성이 점차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1000년 동안 오랫동안 신중심의 세상을 살았거든요. 이 초기 근대로 되면서 이제 과학, 이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그리고 르네상스는 그 이전에 13, 14세기에 시작되어서 계속 이때도 르네상스의 시대였고요. 과학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지난 말씀드린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 절대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황권보다 이제 전근대에서는 왕 위에 교황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초기 근대로 가면은 이제 황제의 권한이 교황보다 더 강해진 그런 시대죠. 그리고 계몽주의가 이때서부터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배경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거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시기고요. 합리주의가 들어왔고 보편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성 중심의 사유가 정착된 그런 시기가 근대입니다. 언제까지냐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까지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크게는 하여튼 믿음보다 이성이 더 중시되었던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세울 것 같이 여겼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던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역시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철저히 이렇게 절망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를 탈근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는 진리가 상대적이며 해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주의가 나왔고요, 이제 다원성이 나왔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권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종교다원주의가 기승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구원이 꼭 왜 한 길로만 있겠냐? 하늘로 오르는 길이 동쪽으로도 있고 서쪽으로도 있고 남쪽으로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 것처럼 다 그 길이 각각 있는 것이지 오직 한 길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주 상대화되었던 그런 시기.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그냥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부언한 그런 말씀, 그런 설명이었고요.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이죠. 2010년대 이후를 탈진실 사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인된 용어는 아닌데요. 이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해체하잖아요. 그리고 유보시키죠. 그런데 탈진실 사회는 진리를 도구하여 거짓을 진리처럼 조작하는 시대입니다. 탈진실 사회는 단지 정보 전달의 왜곡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진실과 공동체 윤리, 진리 개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현상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감정이 우선이죠. 객관적 증거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확증 편향을 갖고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SNS 등에서 사실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고 빠르게 유통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이 정말 거짓말을 고소당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이 신뢰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흥민이 나와갖고 팔레스틴을 돕자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못 믿겠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인가? 그래서 선뜻 거기에 후원을 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전문성을 불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자, 학자, 언론 등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확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옵니다. 합리적 공론장이 약화되어 건전한 정책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선거 결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분열됩니다. 공동의 진실을 상실하면서 집단 간 갈등과 극단주의가 증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정보 피로감이 폭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하며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세상을 가리켜서 탈진실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전 세계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합리적, 이성적으로 하면 도저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탈진실 사회에 대한 영화가 1990년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2080년쯤을 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2025년이니까 이제 그 정도의 거리인데, 영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을 기억에 기반하여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기억의 일관성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이 뭔지도 무엇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아니라를 판단하는, 사실이다 아니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만일 조작될 수 있다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독이 폴 버허벤,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 영화에서 현실, 사실이 과연 도대체 뭐냐?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면 자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탈진실 사회를 이미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란 말은 그냥 문자적인 뜻은 환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문제, 이 데이터가 오류를 가질 수 있죠.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확률 문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가 이 확률로 결정되는 건데 그 확률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어 구조적 한계가 있죠. LLM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모든 언어가 다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의 한계,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끝내 이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고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좀 중간에 개입돼 갖고 이거 잘못됐구나. 한 2년 전만 해도 제 이름을 찾고 방영철이 누구야 하면 대한민국의 무슨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무슨 어디 운동선수라고도 얘기를 했다가 그랬거든요. 인공지능이.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다 아느냐? 다 할 수 없지. 그래서 파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할루시네이션,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또 이 탈진실 사회 속에서 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뭐 전투기, 뭐 군함,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몇 사람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탈진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와 같이 그냥 우리 일상의 뭐 어느 부분이 아니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은 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인간이 똑똑해져 갔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버지보다 똑똑하지 못한 자식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이 이 세상의 지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을 생각 없이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중은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야, 그건 다 그쪽에다 맡겨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오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가 되어간 그런 세상이 탈진실 사회입니다.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이 무지한 대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한 대중을 찾아내서 이용하기 용이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사실을 혹은 진리를 전한다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도 진영 논리가 성경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 12편 8편에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신 이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부터 그래왔지만 탈진실 사회는 근본적으로 성경적 진리관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공고하고 참혹하며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마치 철장과도 같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장 아시죠? 쇠막대기로 된 큰 지팡이, 그걸로 쾅 치면 막 부서지잖아요. 계시록 3장 26,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 중 9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타안에 베레아카 샤케. 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안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레아카 이웃에 대해서 에드 샤켈, 에드란 말 뺐네요. 에드 샤켈은 에드가 증인이란 말이고 샤켈이란 말이 거짓 그런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탈진실 사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어지고 난 후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죽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못되죠. 그런데도 이 거짓말은 끊이질 않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시대의 환경과 구조에서 발생하는 거짓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는 못 살거든요. 거짓말을 적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입니다. 법적인 법정일 수도 있고요. 몇 사람이 모여있는 법정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짓 증인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무게추가 다른 저울추가 2개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그 저울추를 달리 사용하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가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7장 17절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셋째는 중상모략,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전갈은 꼬리에, 뱀은 아가리 뒤쪽에, 사람은 마음에 그 독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전갈은 꼬리로, 뱀은 이로 독을 뿜어내지만 사람은 혀로 독을 뿜어냅니다.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은근한 신랑과 거짓에 동조함에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거짓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 거짓을 돕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야비한 아첨도 거짓입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했어. 진실이 없는 칭찬, 자기의 유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칭찬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전체 중에서 흠만을 찾아 부각시킴으로 하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9가지 장점과 1가지 흠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의도적으로 1가지 흠만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입니다. 1가지 흠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흠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위선의 삶은 거짓입니다. 말로 거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몹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기도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 돼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 피노키오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마다 입술이 부풀리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좀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죠. 거짓말할 때마다 입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독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똑같은 것을 하거든. 계속 하거든.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색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편합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을 많이 함으로써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올 틈을 줄여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진실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시공간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의 은사로 인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의가 거짓말이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내 팔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짓으로 그가 죽으면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신 말씀이 이 시대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탈진실 사회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미혹의 영이 활개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진리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 쓰지 말 자연 환경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미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